펜테코스테는 그리스어로 50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있는 건 50일째의 날이 이름에 라고 쓰여져 있는 셈입니다. 오순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축제의 하나였습니다. 3대 축제라는 건 첫째는 무교절, 즉 출애굽의 6월절, 후 50일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레위기 23장 15, 16절이에요. 에 유래하는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붕괴 이후 랍비들은 오순절을 출애굽기 19장 1절을 기초로 해서 출애굽 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곡물, 기름, 포도주의 수확이지만 비단 그것만 아니라 그 해의 모든 소출을 염두에 둔 절기인 초막절, 가장 오랜 제이력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칭해지고 있습니다. 초막절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날을 지내는 것으로 황야의 40년의 장막 생활을 생각하게 했다고도 말해집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랜 역사 자료에 의하면 밀을 처음 걷어들인 날, 세번역으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너희는 밀을 처음 걷어들일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감사해 첫 수확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로서 축하되었습니다.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이윽고 교회 펜테코스테가 되었습니다. 50일째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6월절과 관련이 되죠. 로부터 50일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펜테코스테는 주 예수의 십자가와 깊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째에 하늘에 오르고 50일째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생활에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성금요일과 부활의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50일째 펜테코스테가 있고, 즉 성령의 부으심, 성령 강림의 날이 있습니다. 6월절에 주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확이 드려지는 펜테코스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후 50일째가 되는 펜테코스트, 즉 첫 수확의 예물을 드리는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테에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결실이 생긴 것입니다. 펜테코스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고 하는 물음의 첫 번째 대답은 주 예수의 결실이 그 50일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전도의 수확이 드려졌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41절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라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것이 수확인 것이에요. 전도는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으므로 펜테코스테가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에 속죄가 있고 전도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없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펜테코스테는 오순절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점이 두 번째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점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의 모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차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계 전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주 예수의 공적인 생애는 누가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던 것에서부터 누가복음 3장 22절에요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펜테코스테에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제자들의 공적인 활동, 세계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련히라고 말해지고 하늘로부터라고 말해집니다. 호련히도 하늘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혹은 불의 혀처럼 하고 말해집니다. 강한 바람과 불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말하는 김에 말씀드리면 흥미롭게도 4절에 언어들, 11절에 언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의 말은 3절에서 혀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복수형입니다. 혀의 복수형. 그렇지만 26절에 혀라고 되어 있는 말은 단수고 또 10장 46절과 19장 6절에서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3절과 같은 혀의 복수형입니다. 혀의 복수형이 방언이라고도 번역을 되는 거예요. 8절에 오늘 8절의 방언이란 원문에서는 직역하면 언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의 일반적인 해석의 하나는 이 오순절 이야기에는 바벨의 역전, 바벨탑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죠.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시간이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그 바벨에서 혼란한 인간의 말이 그때까지는 말이 통했었는데 바벨탑 이후에 혼란해져서 서로 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일반적인 해석의 하나는 바벨에서 혼란케 되어진 인간의 말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여기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것을 마음에 떠올리고 있었는지 어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말하는 기적이라기보다 듣는 것의 기적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즉시로 알아들을 힘을 얻었다고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적은 전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위한 혀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말하는 것은 혀 복수형으로 말한다. 또는 방언을 말하다고 하는 수고인 셈이지만은 여기서는 다언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한 모습은 방언을 말하는 황홀 상태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혀로 말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혀의 복수형하고 말하다. 그것을 방언을 말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2절, 4절, 5절, 6절, 13절에요.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서 해석 또는
통역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2장 10절, 14장 13절을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방언의 내용은 기도고 하나님께로의 찬송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사도행전 14장 46절을 보면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점 방언은 예언과 다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해는 바울의 그것과 다른 듯합니다. 여기서는 방언도 사람들에게 이해됩니다. 통역 없이. 다시 본줄기로 돌아갑시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의 얘기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미 배웠지요. 지금은 에레미야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에게 쫓겨 지칠 대로 지쳐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랐을 때의 일입니다. 엘리야는 거기 있던 동굴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있어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라고 있습니다. 그 강한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었습니다. 단 그때 여호와는 그 크고 강한 바람과 불 속에는 계시지 않고 그 후 세미한 소리가 있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펜테코스테의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은 영의 부으심,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는 말, 그것들이 보이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 주시는 곳에서 인간은 위로받고 살아나 전도의 증언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사가 바로 그대로예요. 성령을 받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다고 알게 되고 인간은 거기 지탱되어 살아나 전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오늘의 말씀이 그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전도는 160주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한국에서의 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는 일본 사회와 괴리하게 됩니다. 일본의 교회가 어떻게 믿으며 어떠한 전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가까스로 키리스탄 금령의 고찰, 키리스탄, 지금도 나가사키 그 주변을 가면은 키리스탄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 키리스탄 금령의 고찰을 냈었는데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걸 취하했던 건 메이지 6년 1873년이었습니다. 가톨릭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금령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일본의 전도를 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허가하기 전부터 전도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의 전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허락하지 않고 시대가 구하지 않는데도 먼저 전도는 개시됩니다. 이미 그 50년도 전에 1873년부터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메리카의 미션 보드에서는 일본의 전도를 지원하기 위한 헌금의 접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함과 동시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서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라는 것도 중대합니다. 각 사람 위에 방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온 집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때때로 집, 오이코스는 세계, 코스모스를 암시합니다. 저 베다니아 마을의 집에서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주 예수의 발에 붓고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을 때 요한복음서 12장 3절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통 가득 차는 사인이었습니다. 펜테코스테 집 전체가 온 집안이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졌던 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전도로 채워지는 성령과 말씀이 세계에 울려 퍼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델입니다. 교회가 가득 영에 채워지고 교회의 예배당에 성령과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그것은 세계에 일어납니다. 펜테코스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의 십자가의 결실이 생기고 성령이 부어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세계의 전도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여기에 많은 지방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2 이름이에요. 바데, 메데, 엘람,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 즉 중근동 지방의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터키의 유명한 오늘날의 관광지죠.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들은 소아시아 지방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애굽, 리비아, 즉 아프리카의 지명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연하고 조리 있게 들어지고 있는 당시의 전 세계를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그냥 적당히 되어진 성경의 증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로마로부터 온 자, 유대인과 개종자, 이방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레데와 아라비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안과 사막 혹은 서쪽과 동쪽 요컨대 온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왜 온 세계인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11절이 말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온갖 나라나 지방 그리고 모든 인간을 감쌉니다. 위에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란 주 예수의 십자가, 아들이신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세상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전 세계를 감쌉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세계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말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말에는 인간을 구원할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인간의 행하는 일에 인간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전도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건 인류의 구원 때문인 것, 과거와 현재의 인류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 구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이 전해져야 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의한 죽음으로 죄의 힘에 승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살아남의 주 예수와 결합시켜 하나님과의 화해에 넣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구원에 행하신 일, 즉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감싸고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 궁극적인 구원에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이외에 세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에 의한 세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에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성령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일하고 있으시는 것을 알리고 우리를 신앙 두터운 자로 만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진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구원에 열심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신앙은 두텁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진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장 41절에요. 우리 자신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전도의 수학으로서 교회 동료에 더하여진 무리들입니다. 1번 전도는 이제부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 신앙 두터운 자로 삼아 주십니다. 구원에 넣어진 기쁨을 경험시켜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십니다. 펜테코스테에 일어난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또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가가 두 번째로 기록해 증언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펜테코스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났던 6월절부터 헤아려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유대 사람들의 첫 수학을 감사드리는 날이었지만 우리는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전도의 수학을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교회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나날의 생활 속에서 더욱더 증거되고 그리고 실현되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